오늘은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시작.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그럼 이 성화의 핵심, 이 성화는 어디에서 온전해지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뭘 하면 내가 죄를 덜 지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내가 뭘 하면 성화가 될 거다. 내가 뭘 하면 죄를 덜 지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온전한 진보를 이루는 성화가 누가 일으켜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옷을 뭐 깨끗하게 입으면, 내가 뭐 어디를 가면, 내가 뭐 유튜브에다가 내 죄를 고발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죄를 덜 짓게 될 것, 경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내가 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은혜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저 은혜에 잠기면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온다. 그 은혜의 방편은 뭐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런 거, 예배, 찬양, 교리, 성화, 성례, 그런 것들,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또 변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뭘 더 하고 전도를 나가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나를 순종시켜 놓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게 찬양에 임할지, 기도에 임할지, 설교 중에 복음을 들을 때 중생이 일어날지, 대체로는 복음을 들을 때 중생이 일어납니다만 언제 역사가 될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엎드리는 대제사장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In His time. 원곡 이름이죠. 우리 타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 I can do it, I will do it. No, 성경은 He will do it.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질 거다? 벌써 로만 카톨릭주의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뭘 해서 거룩해질 거다. 뭘 할 건데? 그러면 네가 죄인 주제. 오늘 소재봉은 그러므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가 일어난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종일, 하루 종일, 매일같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뭐 신앙생활 일요일만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월화수목금토 다 그러면 뭐 맨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식기도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니까 제일 자주 하는 행동에다가 기도를 붙여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하루 3번 이상씩은 최소한 묵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화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면서 성화 파트가 마무리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그 전쟁이라는 건 앞에 2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2양 전쟁과 같은 성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악령과 성령의 실상도 봐야 돼요. 따라하세요. 현상을 넘어서 실상을 보라.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간파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 그 전쟁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제 전쟁 치르는 분들이 있죠. 새 가족들 중에 좀 많은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더니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네 가족이로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으면 다행이로라. 예수님 사랑인 거 맞는데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어둠의 영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두운 방 불 딱 켜면은 제일 처음 눈 찌푸릴 수밖에 없다. 바퀴벌레는 더 어두운 데로 찾아서 숨기 바쁘다. 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난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줄 알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13장 사망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적이구나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여기 보세요.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 이건 내부적 존재일까요? 외부적 존재일까요? 대부분 외부적 존재이죠. 그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시시콜콜 살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걸 인정하는 바 새로 입교한 자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말라고 디모데 서신에 쓰여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제 막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 너무나 귀하고 큰 터닝 포인트인데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 것이다 라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제자가 베드로죠. 얼마나 결단이 셌는지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제자 되겠다고. 3년 만에 부도나고 거지가 돼가지고 CEO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3년 만에 와가지고 그물 다시 뜩 들어 올리니까는 뭐 우두둑 뭐 먼지 막 미역 다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물 손질해야 되고 다시 또 그 마음속에 우세한 것들이 일어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보십시오. 팍 성령이 임하고 사람 머리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들이 막 머리 위에 임하고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촛대 모양이죠. 촛대는 어디 있었어요? 성막에 어디? 그죠? 성소에 있었죠. 성소에 있었고 몇 촛대로? 7 금촛대인데 성막에 있는 물건 중에 순수 금으로 돼 있는 거는 메오라라고 하는 이 7 금촛대밖에 없어요. 법궤도 심지어 도금이에요. 그게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도금 친 거지 순수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재밌죠? 모든 성막 기구 중에 100% 순도 높게 금으로 만들어진 건 그 7 금촛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기능이죠? 기름을 담아서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거 할 때도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노인팅 되어서 불을 켜서 빛을 발하서 어둠을 밝혀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하면 뭐가 되니까?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사람 머리 위에 그런 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금촛대. 어쩌면 만물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말도 맞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순도 순수 100% 금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때 그가 아시나니 내가 오직 달려간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사람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또 뭐라 그래요? 철이 뭘 날카롭게 한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게 돼 있어요. 칼 갈 때도 보면 철로 칼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하나를 깎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는 촛대가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성령 충만의 방언까지 터뜨려 놓고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할례파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숟가락 집어던지고 도망갔다가 누구한테 걸려서 혼났어요? 바울한테 잡혀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초신자인데 초신자한테 혼났어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그래놓고 3번 부인하고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사랑 고백 다 해놓고 성령 강림 사건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걸 네가 잡아먹어라 3번이나 환상 보여줬으면 이방인이랑 교제해라 말어라 해라. 그럼 이방인이랑 교제하다 보면 뭐도 먹게 되니까 돼지고기도 먹게 되니까 그 얘기예요. 교제해라. 그런데 그 교제하면서 맛있게 먹다가 삼겹살 족발 맛있거든요. 베드로 오랜만에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할례당이 확 들어오니까 양심이 찔리지. 확 찔리죠. 뒷문으로 나갔다가 바나바도 함께 그 외식에 동참하게 되어 죄를 지었다. 그럼 멍하니 앉아있는 이방인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하.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그래도 말씀 율법과 관련된 경건 훈련 수준이지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워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또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부간에 다투고 그죠? 어떤 그런 율법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면서 전도의 선교에 관련된 타문화권에 대한 무슨 이해관계 문제도 아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패한 부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있죠. 얼마나 상당히 어떻게 우세하게. 그래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힘쓰는 기도회를 주간이 아니라 이제는 주중으로 가져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월요일에는 월요반 주일에는 주일 하는 거예요. 사경회 때는 또 사경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우세하니까.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 상당히 우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잠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은혜 방편에 계속 여러분들 노출시켜야 돼요. 오늘도 은혜 자리에 은혜 방편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초대받고 순응하고 복종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땔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부패한 부분이 있다.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우리 튤립 교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쳐 죽였어. 가장 사랑받아야 될 형에게 동생이 맞아 죽는 이런 일이 오늘은 없냐 이거예요.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그죠? 있단 말이죠. 가족간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보 지지해줄게. 내가 기도 많이 해. 나는 못 나가더라도 지지해줄게. 뭐 이렇게는 못할 망정 가기만 해봐라. 너랑 나랑 끝장이야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가인식이에요. 가인.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낯을 얼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거는요 짐승 표현입니다.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는 자세가 어떻든가요? 갈대 사이에 예? 미어캣처럼 앞발 들고 꼿꼿 이렇게 서 있나요? 사자가? 나 여기 있지? 이래요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가? 뭐 바닥인지 사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그 표현이에요. 이제 막 달려가서 엉 하고 잡아먹을 듯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문 열고 나가면 밖에 죄가,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래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은혜의 방편으로 나가야 돼요. 그 나온 것도 초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무슨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내적 소명. 마당만 받고 교회는 다녔는데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 거는 무슨 소명? 외적 소명. 우리 모두 다 내적 소명 받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부분들, 그 썩은 부분들, 하야나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먹으려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 그 부패한 부분,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이 하야나 같이. 당분간 그게 우세하기 때문이죠.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결케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힘을 공급해준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누구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가 쏟아지겠죠? 죄 아래에 있으면 죄가 쏟아지겠죠? 죄에 매여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 죄의 종노릇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돼야죠. 죄의 종노릇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 개념 설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중요한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하잖아요. 부패한 외부적 존재가 우세하여서 당분간 우리가 점령을 당할 수 있다. 그걸 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영적인 메타인지도 없고, 아무런 회심도 회개도 없고 탄식도 없고 더 달콤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죄의 종노릇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에요? 아니에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는 건요, 의의 종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간혹 뺏기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죄의 종으로.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게 아니면요 뺏겨도 아까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라 나여 왜 이러느냐 탄식하는 이유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아셨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도 가책도 없고 즐거워하고,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탄식이, 회개가, 안타까움이, 또 내가 오늘 주님께로 나가야겠다 하는 경건한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때론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 지나고 밝은 빛 임한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죠. 한마디로 성령 이거죠.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 성령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내가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줄이는 방법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받아요?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비행기 중에 공중급유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착륙하지 않고요, 공중에서 그냥 유조 비행기가 와가지고요, 빨대 같은 걸 찍 열어가지고, 아주 힘든 기술인데, 그것도 공군 기름 탱크에다가, 비행기 탱크 전투기에다가 바로 연결해가지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기름을 주유해 주는 거죠. 공급받는다 할 때,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할 때 표현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심리가 방전되죠. 네, 정신이 방전되고 막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뭐 10% 남았다, 5% 남았다,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핸드폰보다 여러분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 방전되고 믿음이 다 떨어졌다 그러죠. 아이고 김 집사, 믿음 다 떨어졌어. 믿음 다 떨어졌어요 진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이게 돼야 돼요. 어디서? 주유소에서, 충전소에서. 아니, 우리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는 거 염려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염려합시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는 거 염려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염려해도 하루가 경건할 겁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깨지고 지금 입에서 그냥 욕이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점심시간 30분 빼가지고 동네 회사 근처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봐요. 충전되는 거, 영적으로 급속 충전, 급속 충전. 충전이 돼야죠. 충전이 방전만 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충전합시다. 시작. 충전합시다. 방전만 되지 마시고, 방전만 되지 마시고 충전해야죠. 그게 지금 읽은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범사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얘까지 자랄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비교 대상이 옆에 형제자매라면 비참한 거예요. 저 형제는 이제 장가 간다. 저 자매는 시집 간다. 저 부부는 애가 벌써 5명이래. 고작 비교 대상이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입각한 바 어디까지 커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그런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어요. 수준이 잘못됐어. 그리스도와 아니면 하다못해 바울과 비교해야죠. 비교를 해도. 예? 여러분끼리 뭐 막 뒤에서 막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해석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야 될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고 시험 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너무 그 수준 이하다. 사경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닥일 때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야. 사경일 잘 듣고 여러분 기억해봐요. 그 어느 성경책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누구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뭐 했어요? 전쟁을 했죠. 전쟁.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가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비블리언. 비블리언이 뭐냐면은 성경인이라, 옛날에 제가 에스라인이라는 말 썼거든요. 그래서 몸매도 에스라인, 신앙도 에스라인.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가지고 있죠, 그 티셔츠. 갖다 버렸어요? 그 후드티 옛날에 초록색으로 맞춰가지고 단체티로 우리가 MT 때 입었었는데. 근데 에스라인 좀 그렇고 비블리언. 우리는 성경인이다, 성경인. 머릿속에 뭐만 꽉 차 있어야 돼요? 성경만 꽉 차 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 머리에는 뭐가 꽉 차 있을까? 땅값, 부동산, 집값. 유튜버는 머리에 뭐가 꽉 차 있을까? 유튜버 어떻게 하면 조회수 어그로 막 어떻게 조회수 막. 그거 생각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될까? 그렇지, 비블리언. 성경이 꽉 차 있어요. 성경 해봐야 뭐 3927 구약 39권, 성경 27권입니다. 그 꽉 차 있어야 돼,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 성경 생각, 그걸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를 알잖아요. 부동산은 장로님이 대표기도야.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보통 집 보여주는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보통 10시, 11시까지도 해요. 이사해보신 분 알겠지만 다들 직장 다니니까 주중에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기지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막 왕창 보여줘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장로님 막 또 레미안 또 501동, 502동, 503동 막 보여주고 막 왔다 갔다, 뭐 계약금 얼마고요, 막 정신없죠 막.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찬송가 501장 불러야 됩니다. 근데 찬송가 501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501동 2호. 자, 2호 한 번 더. 이게 사람이, 여러분도 그거 있죠? 무의식 중에 그 꿈을 꾼다니까. 밤늦게 넷플릭스 정주행 하잖아. 꿈에 그거 반드시 나와. 그것 때문에 헤매 또 막. 주인공처럼. 자기 전에 뭘 보냐도 그 뇌과학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들려줘야 될 게 무엇이냐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 성경 동화,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거죠. 따라하세요. 비블리언. 제가 갖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도메인도 사놨어요. 제가 사실은 새롭게 이건 가야 된다. 에스라, 이거는 이제 성경을 사모하는 어떤 모든 문화 안에서 성경 텍스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인은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성경이, 생각이. 아파트나 뭐 미용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 최근에 신발 사느라고 한 2, 3주 신발 검색하잖아요. 사람들 신발밖에 안 보여, 눈에.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최근에 뭐 옷 산다고 했고 막 옷 검색하는데 막 1, 2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옷밖에 안 보인다니까. 막 다들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없는 건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머리를 꽉꽉 채우고 365일 39권 27권 거기에 완전 미쳐있는 비블리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보이고 천지찬양 보여 이게.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 비교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도 살기 바빠. 여러분 비교 대상은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 있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화돼야 된다. 이 말을 성경은 자랄지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성화될지니를.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 힘을 기도를 통하여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코드를 지금 공식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뭐 복음성가도 하고 기도도 다짐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집회만 가는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제가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마른 장작 같은 땔감이 없어요. 거기서 던지는 불이라는 것은 허구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던지는 불꽃놀이예요. 지속적인 장작이 될 수 없어요.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런 딱딱한 건조한 말씀을 이렇게 진리와 교리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성의 회심을 통한 기도의 불이 붙고 그 다음 의지의 회심을 통한 전도와 선교와 찬양의 삶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이 삼박자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의 땔감과 기도의 불과 찬양의 향기, 여러분 지식의 회심과 감성의 회심과 의지의 회심, 이게 말씀, 기도, 찬양, 선교 순서로 가는 거예요. 순서로. 그리고 뒤에 거 먼저 땡겨와가지고 어디다 불을 붙이겠다는, 스파크는 일어나고 불꽃 축제 나는데 어디 땔감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교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리와 교리만 들어가지고 땔감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또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면 뭐 반신반수야 그럼? 중생한 부분이 있고 반쯤은 반숙돼서 덜 중생된 부분이 있는 거야? 내 몸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아수라백작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내적 중생, 내부적 존재, 우리 내적 중생은 일어났고 외부적 존재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통하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적 소명, 여러분 속사람의 중생을 말하고, 그죠? 지는 부분은 아까 말한 이 부패한 부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죠. 겉딱지. 욥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주를 베리라 이래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이 땅의 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면은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렇구나. 결국에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몇 단계? 8단계.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홍승리가 아니라 믿음이니라. 믿음. 작은 이 믿음 하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열망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의 인사는 뭐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이걸 여러분 그냥 관용구로 보면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독교 노른자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은혜와 평강이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이 편지에 나오는 모든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아니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큰 거죠. 그 은혜를 돈 주고 살아야 했던 마술사는 눈이 멀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튜브로 사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행실로 사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고행으로 살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면접으로 사려고 하는 자요. 그 마술사처럼 눈이 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이렇게 남을 비판해두면 참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끼리도 잘 들어. 우리가 여기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런 죄에 안 빠질까요? 그런 의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그 죄에 안 빠지는 거지. 너무 쉬운 거라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 두 분이나 계시죠? 집사님 한 분, 어린이 한 분. 은혜. 한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죠? 신약에선 안나, 한나, 김한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또 남궁 한나 씨도 계시고 김원주 목사님 사모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했어요. 현승님 사모님 현한나로. 몰랐어요? 한나, 은혜, 안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까지? 지식까지 자라가라. 이걸 뭐예요? 성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 바울.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참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지 않길 바라고 익어가길 바랍니다.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네, 날로 새롭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그 제목이 지금 여기서 따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경외하라는 건요. 거룩은 성화를 온전히 이룬다.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화되게 하자. 어떻게 하면 또 성화가 일어난대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자? 경외하자. 경외. 그리고 경배하자. 그러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혼 안 한 분들. 그럼 이번 한 주간 더럽게 살겠습니까? 다음 주 날 결혼이니까, 결혼하면 아내하고 남편에게 매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아보자 막 해가지고 온갖 남자 여자 막 다 만나요?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불경건하게 비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아니죠. 다음 주 결혼식이고 다음 달 결혼식이면, 내년에 결혼식이면 준비하죠.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막 살도 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그죠? 피부과 막 가가지고 막 그 때린다고 반죽이 되나?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이미 끝났어. 그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결혼식이라면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경건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지, 누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구설수 만들어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성화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지만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완성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바람같이 숨결같이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리고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건 뭐예요? 충만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나온 겁니다. 충만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온전한 진보를 이루는 성화를 살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니까. 그죠? 은혜의 방편으로 쓰임당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기를 원하니까. 비블리언으로, 성경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그때 말씀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승천하고 약속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대언자를, 변호자를 보내주니까. 십자가 없이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없이 성령 강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다 신약의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 강림과 충만과 은사와 열매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대책 없고 성화할 수 없는 죄인 중에 프로토스 1번이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 십자가를 붙들어 거기서 내가 과거의 구습을 죽이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밤 이 수요기도에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사 이 전쟁과 같은 성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진보를 보여 성화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부패한 외부적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나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앉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된 이 발걸음도 하나님 초대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었군요. 오늘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뺏겼습니다. 부패한 부분이 상당히 우세하네요. 하나님, 요즘 내가 눈이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뺏겨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봅니다. 예배도 그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내가 되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지나 이제는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눠드린 국가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